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놀라운 축복.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살게 되었었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그런 미묘한 갈등, 그리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쪽으로 옮겨 이사를 거듭하다가 애굽까지 내려가 살게 된 사실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말씀이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약속하신 땅에서 생길 수 있는 시련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깨어지는 일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전도할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었고, 아브라함은 결국 수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게 되어서야 겨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은 실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자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거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두 가지 생존이 필요하죠. 육신의 생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존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존과 영적 생존은 굉장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면 영적인 생명은 생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생명을 우선하여 이 영적 생명에 근거하여서 살면 육신적 생존도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환경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쓰라린 체험을 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땅으로 돌아온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그가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는 깨닫고 속히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애굽에서의 그런 고난과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역경의 삶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어도 이 땅 역시 살기가 녹록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역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해도 그 땅은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해도 무한대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지정한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해 놓고 축복하면서 너에게 준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이 땅이 무한대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고 얼마든지 그 땅 가운데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저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신자는, 아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는 아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신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신자는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너무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해도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면, 믿음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면 그 현실적 조건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우리가 몇십 년을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대개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애기들은 거의 90년, 100년을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요? 그건 어디서든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기근이 생기고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 생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신자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직 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뚜껑을 열어 성취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에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해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해도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은 이 세상 그대로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아내, 조카 롯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라는 곳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거하지 못할 만큼 넉넉하지를 못한 현실이에요. 택함을 받은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도.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우리 안에서 힘센 자가 이기게 되는 걸까요?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선택받은 신자들은 어디서든지요, 어떤 문제에서든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깨달은 것을 자기의 실제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자기 삶에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적용시키는지 다 같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는 이쪽을 갈 거다, 나는 저쪽을 갈 것이다 하고 택하는 것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를 보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먼저 좋게 보이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방식이 다릅니다. 믿음도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선택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이고 하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가 삶의 근거를, 삶의 이유를, 삶의 방법을, 삶의 목적을 무엇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꾸 체험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런 계획적 의중을 성경에 자주 밝혀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 3절,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닌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지 아니하는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그저 믿음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삶을 묶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신자는 영적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선택하고 삽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또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적 성향이 더 강한 신자가 있어요.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봐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사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신자입니다. 롯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제 삶의 문제를. 이건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처음에는 좋게 보이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와 만나서 예, 조카야, 롯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느 곳을 보든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곳을 방향을 선택해라. 나는 그러면 너와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하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그것이 최종 결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롯은 형통하게 나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한없이 고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신자인가 아닌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롯이 동쪽을 택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했어요. 근데 롯이 동쪽을 택한 결과로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역시 반대로 그 자리에서 롯이 그럼 서쪽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쪽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롯이 서쪽을 택한 그 결과로 역시 롯은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롯이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내가 역시 우리 삼촌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그런 들판을 내가 택해서 저곳으로 가면 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중심이 아닌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이 누리는 영적 삶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런 중심을 가졌었더라면 롯도 아브라함도 전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롯처럼 세상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하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역시 자기의 육신적 성향에 의해서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고 산다면 처음에는 올바르게 선택한 것처럼 보여져요. 얼마나 여러분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멀리 보면 아름다운 도시들이 건설이 되어져 있고 그 푸른 초장 사이사이에 물줄기들이 흘러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선택한 롯이 결국은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고 사위들 죽고 롯의 부인, 소돔 사람으로 결혼했던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롯이 혼자 그곳을 도망 나올 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기준해서 살아나가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비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 말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요.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롯이 로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이제 삼촌과 헤어지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롯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 변두리 시골, 이 산골짜기 이런 곳을 가게 됐고, 롯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원주민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사는 그 비옥한 땅 그쪽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롯이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뚫어주시는 역사, 얽히고 설키고 맺혀있고 묶여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 세상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노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이 지구 전체가 그의 재산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 이 지구를 다 멸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이 지구를 차지했던 것이에요. 지구 전체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록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당대 완전한 자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적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그런 신자로서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노아에게처럼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얼마나 그 고난의 삶이 지속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였어요.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이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0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은 그 터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련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터널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신자를 얼마나 너그럽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우리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에게도 이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이 초장이라면 이쪽은 광야 돌짝밭과 같은 그런 곳인데, 롯아,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택하거라. 그러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마.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펼쳐진 이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신자는, 여러분,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평화를 선택합니다. 힘 있는 자가, 결국은 큰 소리 치는 자가 좋은 곳을 택한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비록 자기가 삼촌이고 이 롯은 조카지만, 어른이지만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양보해 줍니다. 오히려 약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먼저 선택해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우리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여서 이 안에서 살자, 네가 좋게 보이는 곳으로 택하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다산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관용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애굽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그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그렇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축복과 저주는, 이 모든 것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체험을 한 후부터 오직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만 나는 살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